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입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참 고집이 세서 변화시키기가 참으로 힘들고 또 자신에게 있어서도요, 그것이 콘크리트 벽과 같이 강해서 깨뜨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한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만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요, 이 미국인들의 이 인종에 대한 대표적인 고정관념으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미국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각각의 민족들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욕심 많은 유대인들, 뭐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욕심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이 비열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비열한 중국인, 또 영국인들에 대해서는 바보 영국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흑인에 대해서는 게으른 흑인, 한국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다행으로 감사할 일이죠. 한국인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동양인에 대한 또 차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때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어떤 인종 차별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뭐 유대인 중에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중국인 중에서도 비열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싸잡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이 혈액형에 대해서 뭐 A형, 뭐 B형, O형, 뭐 저도 A형인데요. A형은 뭐 소심하고 뭐 꼼꼼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고요. 또 B형은 또 성격이 까다롭고, O형은 뭐 천방지축처럼 뭐 사회성이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경계를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색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자기도 모르게 생긴 어떤 종교적인 생각들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그런 것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개인적인 종교 관습이나 고정관념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참으로 깨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으로 깨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코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뭐를 믿었는데 그것을 배신할 수가 없다느니, 나는 우리 자식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바꿀 수 없다느니, 그래가지고 전혀 설득이 되질 않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실 바로 얼마 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께로 가시는 그런 분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요 스스로도 깨뜨리기가 힘들고 또 남이 깨뜨려 주는 것도 참으로 힘든 그런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다르게 보는 관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본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또 나의 어떤 습관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될 수가 있고 또 신앙의 성장의 한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고정관념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외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숨겨져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정관념이 많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고정관념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궤도 수정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오늘 이름이 많이 언급될 텐데요.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요.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아버지 야곱,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데 이 두 단어를 또 계속 혼독해서 섞어서 쓸 건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들이 이제는 양자로 입양되는 그런 기회가 없고 또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려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두 아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야곱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집으로도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버지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을 입양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아들을 참 잊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떤 중년의 여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기관에서 다른 아이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친구 대학교 동창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자녀가 둘인데도 한 명을 또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어떤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입양이 된 거예요. 부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를 해서 떠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궁전에 데리고 가서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하고요. 거기 궁전에서 어떤 그런 최신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해서 이 바로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뭐 그랬었고요. 또 하나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도 결국에는 부모가 죽고 나서 사촌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에스더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여왕으로서 큰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도 결국에는요, 이 땅에 뭐 육신을 입고 오지는 않았지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의 가정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지만은요,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입양해서 자녀처럼 키워서 공생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요즘 번역된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 아버지 이 야곱 이스라엘의 양자로 어쨌든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식을 거하게 있는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찾아온 그런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먼저 8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요. 또한 이 이스라엘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구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이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그냥 단순하게 내 아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흔히 내 새끼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 두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신앙은 일반적인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 자식입니다, 내 딸들이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의 자녀를 낳는지 모르지만은요, 예산에서 낳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산에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은요, 내 것이다, 또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의 자녀들은요, 요셉이 고난을 겪은 후에 얻은 축복의 열매요, 육신의 열매요, 요셉의 육신적인 자녀이지만은 요셉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주신 자녀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는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 구약 성경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뜻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 저는 꿈몽의 얼굴용자예요. 꿈몽의 얼굴용자. 어떤 분들은 자꾸 용용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꿈속의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꿈을 비전으로 해석을 하고 얼굴을 그냥 얼굴로 해석해서 비전이 있는 얼굴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되고요. 원래 얼굴 용자는 이제 돌림자거든요. 그냥 용자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꿈속에 이렇게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어쨌든요, 여러분도 자녀를 지을 때 이렇게 되라 그래가지고 그죠? 하군이도 하나님의 군대 해가지고 하군이라고 짓고, 또 뭐 누굽니까? 또 뭐 인우도 그죠? 이나도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의미를 가지고 짓는데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요, 잊게 한다, 나의 고난을 잊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2배의 열매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셉의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요셉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요,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주셨고, 또 므낫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2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2배뿐이겠습니까? 뭐 엄청난 복을 받았겠죠. 그러나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2배의 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씩 복을 받았는데요,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2지파의 몫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2 몫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들을 통한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잊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2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고난을 잊게 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과 또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해주는 것은 참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또 내가 당한 어떤 그런 아픔들을 평생토록 잊지 못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또 나의 원수, 또 내가 정말로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을 간직하고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해주셨다,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죽을 짓을 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물질을 모으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취직하고 또 합격하고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고 열매 없는 삶,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가진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특별히 내놓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요, 이 자녀들은 나에게 축복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나의 삶을 대변하는 위로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2 아들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인생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받으시고 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요,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여러분 CCM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참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찬양에 저희들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학업을 하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입니까? 태안에 거기 집회를 갔다가요, 모임을 갔는데 거기를 부른 그 원곡을 부른 가수가 와가지고요, 거기서 바로 앞에서 저희가 그 찬양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직접 거기서 그 찬양을 들으니까, 유튜브로 듣기만 하던 그 찬양을 직접 들으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한 메가더 장군이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저 인터넷을 보면은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다 공감이 되진 않지만 그 중에서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잠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따왔는데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뭐 신앙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참 이런 부분이 저에게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은 장군인 것처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나 분투하며 도전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했는데요.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한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제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축복하면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렀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출생 때부터 쌍둥이 형과 막 태어나려고 하면서 막 발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바둥바둥 치면서 나왔던, 그러나 뭐 장자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나왔던 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또 이 하란으로 이주를 해서 또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뭐 수고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욕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관념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가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목자 없이 길을 잃으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의 삶의 인생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었어요.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관에 없어. 나는 나 스스로만을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냐면 자수성가한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자신의 힘으로 정말로 그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정말로 대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닮기를 원하고, 나도 정말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또 저런 위치에 또 저런 부한 위치에 도달하고 싶구나라고 하면서 존경의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의 어떤 수기를 넣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그 사람 혼자만의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었어요. 옆에 돕는 자가 있었고요, 돕는 환경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에게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또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할 때 힘을 주는 어떤 사람들, 넘어졌을 때 힘을 도와주는, 손을 끌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결코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야고보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보다 제일 좀 이렇게 신뢰하고 또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리자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청년 때 만난 하나님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마귀는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나의 가족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습니까? 앞으로도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17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두 아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는 야곱의 손에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 요셉의 고정관념이 오늘 가장 많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눈이 잘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야곱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의 전례대로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두었고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통은 뭐냐면은요, 오른손에 우선 순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 히브리 사회에는요, 그 오른손에
오른손에 권위와 능력과 은혜의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왼손에 차자 에브라임을 이렇게 두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손에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이제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했는데요.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할 줄 알고 했었는데 아버지 요셉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을, 또 왼손을 가지고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하시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급하게 얘기를 하자 이 야곱이 그렇습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라고 하면서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또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고정관념, 세상적인 고정관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장자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장자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이 야곱을 통해서 반대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무엇으로 인해서 움직여집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세상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떵떵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람을 섬기는 자, 낮아진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되려. 나는 섬기는 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두 생각이 부딪히면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비중을 두십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내 생각이 우선이지. 또한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으로 윗질서를 거스른 적은 없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로 적용해 볼 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관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특별히 야곱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 또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역사하심이 있고, 요셉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